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아멘.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 안에 거하며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 특별히 성경을 통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하고 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만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이 비일상적인, 즉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로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혹이라도 홀로 있을 때, 또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될 때, 또 미래가 막막할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이스마엘이 86세의 아브라함의 나이에 출생을 하게 됐는데요,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약속 없이, 임재 없이, 어떤 사건 없이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샤다이, 전능하다, 강하다, 가장 능력 있다, 유능하다, 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너희 삶에서 너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은 나는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을 그 모든 언약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너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할 거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행하다라는 뜻도 분명히 있지만 걸어가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해라, 완벽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이 타밈은 진실해라, 늘 정직해라, 그리고 늘 흠없는 그런 재물이 되도록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와 언약을 맺고 나와 동행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는 내 앞에서 항상 신실하라, 진실하라, 정직하라, 깨끗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행하다라는 것은 걷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걷는 이 길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언약, 75세 때 맺었던 그 언약 24년이 지난 후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절에 내 언약,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있다라는 메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이도 있지만 안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걸 말해요. 이거 사이에 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당신 안에 각각 두시고, 이런 뜻이에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겠다, 너에게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너로 번성하게, 충만하게, 자라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3절에 엎드려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나도 모르게 추락하다, 그냥 내 무릎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저절로 확 구부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의미가 클 겁니다. 그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려야 되니까. 같은 말이라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날마다 새롭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방법으로 하면 새롭지 않잖아요. 우리 수준이 늘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시니까 늘 새로운 거죠.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4절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메리트,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에 중요한 세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죠. 여기 하나님의 약속, 메리트는 이렇게 둘을, 짐승들을 머리를부터 끝에까지 딱 자른 다음에 그 사이를 약속 당사자 둘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메리트의 시작이 카라트라고 하는 자르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을 맺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약속을 너와 항상 함께 있게 할 거다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데, 그게 창세기 12장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약속하셨던, 그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람, 그냥 고귀한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일반적인 아버지, 아브람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저
이삭의 아버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고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 너는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죠.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수 있겠으나 그의 믿음으로 보면, 그의 믿음의 삶을 보면 그의 약속의 성취와 약속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이야기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되게 풍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심히 번성하다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두 단어를 같이 쓴 거예요. 두 단어를 연달아 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두 단어를 같이 썼어요. 라바 그리고 파라라는 두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을 심히 번성하게 한다라는 말을 쓴 거죠. 그 약속의 성취,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냐?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시 그 약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일을 여기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라고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생육할 거다, 라바, 번성할 거다, 파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될 거다. 여러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실로 나왔죠. 사실 그렇게 나왔죠. 이스마엘 민족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민족도 그렇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여러 민족들이 너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약속들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너로부터 나오게 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하나님과 단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직되고 또 목회자가 저같이 이제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약속들만 신경 쓰다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 당사자 있어요.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후손, 그 후손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후손이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생각되면 안 되죠. 그 후손, 우리들까지, 영적인 후손들까지, 믿음의 후손들까지 세워지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거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이후에 약속하셨던 후손에 대한 이야기이죠. 자, 그리고 그때 약속하셨던 이 땅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신, 그래서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땅, 이 거류하는 땅이란 말을 이렇게 살피면요, 거류하다가 마치 내가 여기서 거하는, 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거류하다라는 의미는 이 방랑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류하는, 그리고 그냥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다 가는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이 구루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이 땅을 살고 여기를 내가 나의 기업 삼은 게 아닙니다. 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좀 어려워서 월세를 살아서 되게 자주 이사를 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사가 제게는 좋은 추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그냥 한 집에 좀 머물러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이사를 자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나그네죠. 다 인생 나그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내가 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업이 아웃자라는 히브리어인데 소유예요. 소유. 하나님께서 소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그네가 없는 사람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처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본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원하다라는 게 우리의 수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당신도 잘 이해하실 텐데 우리는 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잘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하다라는 히브리어 올람은 항상 현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현재의 삶. 그러니까 항상 오늘이죠. 오늘 우리가 거류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항상 있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지만 거할 본향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장례 예배를 이제 우리 교우들이 오셔서 하셨죠. 그때 이제 전현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세상 나그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찬양인데 본향을 향하여라는 찬양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는 다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삽니다. 찬양합니다. 자, 9절 이하는 14절까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남성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15절부터는 이제 사라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가정, 즉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약속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믿음의 유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인 사례가 함께 받았다는 거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만드시고 여성도 만드셨는데 둘 다 같이 하나님의 기업 앞에 서기를,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은 일단 할례에 대한,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 이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표징, 약속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할례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너희 남성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남자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 이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너와 나, 내 후손과 맺어야 될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르는 거예요. 월이라고 해서 잘라내고 할례하고 잘라내는 거, 베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름에 있어요. 잘라내면 나의 모든 것을 잘라서 나의 중심의 성기에 있는 것을 잘라내어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이 하나님께,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게 이 할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1절에 말합니다.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 바사르라고 하는 살과 살의 끝에 있는 오르라라고 하는 겉에 있는 것을 잘라내라. 그리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너희 사이에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표징이란 단어를 씁니다. 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표징,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례,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약속,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잘라내어 드렸다라는 약속,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까지 들어가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모든 열국 중에서 뭐가 되냐면 복이 된다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자손, 그리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내 집에 들어와 있는 누구에게까지요?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삶, 이걸 한번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라 나와 내 후손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일들,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 맺고 예수님의 영적인 자녀들, 제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되는 일들, 저는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또 지향해야 되는 삶이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꼭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또는 돈으로 산다든지, 이게 이방인들이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니, 자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야,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들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내가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기념사를 행하신 거죠. 성찬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 살에, 너희 몸뚱이, 너희 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우리 살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서 성기의 가장 중요한 포피를 하나님께 잘라내서 드리는 의미는 이 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들, 그 살을 잘라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 끊어지다라는 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기에서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다, 끊어내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 배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파라르입니다. 파라르라는 단어는 분쇄하다, 부셔버리다, 깨버리다, 나눠지게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부셔버리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주체자인 우리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이 언약이 깨질 일이 없어요. 분쇄될 일도 없고 사라질 일도 없어요. 누가 깨는 겁니까? 언제나 우리가 깨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싫어하지도 이 언약을 스스로 깨지도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계속 사랑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청년 제자교회와 이주민들입니다. 나그네로 들어온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근처에 이주민들이 참 많죠. 나그네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된다.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허리 수술 후 후유증 없도록 이재은 목사님, 강은영 선교사님, 그리고 한종우, 조은경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는 은총을 오늘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여,